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는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는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토일 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혹은 부활주일은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내년 이맘때까지 종려주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하게 종려주일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잠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도 종려주일에 관한 교동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에 그 21장 1절 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요 19장에서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나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2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용 구절이 나오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가랴의 인용문이 이제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이 인용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바뀐 겁니다. 현재 위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고, 그리고 앞뒤에 따르는 모든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이 종려주일의 첫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종려라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이요. 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냥 그러니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는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비슷하긴 한데 그냥 옆에 들에 있는 것에서 나뭇가지를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끝입니다. 나무 이야기는 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종려주일이라는 종려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한복음이죠. 우리 성경 무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공간복음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을 보충해 줄 때 요한복음에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막 야자나무 비싸긴 한데 그만큼 크지는 않고 가끔 화분에도 이렇게 있어요. 저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거보다 더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아마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아 이게 종려나무구나 하는 그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들고 흔들기 참 좋게 생겼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이때 종려주의를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사복음서를 한번 다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폈고요.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왔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종려나무가 예루살렘 근처에 자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았던 나무랑 종려나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이 말은 아마 준비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이제 승리를 축하하거나 이럴 때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길에서 막 주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루라도 전에 준비해서 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겉옷을 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서 땅에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던 장면이 종려주일의 첫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찬양,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해서 지금부터 약 일주일간 어쩌면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크게 이제 축하하는데 그건 연말연시나 혹은 또 세상의 여러 문화들하고 겹쳐서 더 축하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탄절과 버금가는 혹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 지금 오늘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뭐 제가 거창한 건 아니고 이 주제가 정말 거창하고 방대하고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의 신경인데 한번 앞에 찾아볼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 내부에는 없죠. 무슨 이야기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없어요. 성경 표지에만 있습니다. 표지에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요. 처음 시작은 1세기 후반 혹은 2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거의 4세기 즈음에 거의 확정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은 기도처럼 눈 감고 같이 외우는데 사실은 첫 모습은 서로 눈을 뜨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같이 고백해야 이단이 아니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서로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거는 그냥 쭉 있다 보니까 크게 구별이 안 가는데 원어 라틴어나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을 때는 보면은 이것이 3등분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줄이 이제 뭐 영어나 그쪽에 보면은 이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I believe 혹은 credo. 그 크레도스, 크레도 그게 이제 믿는다 뜻이거든요. 거기서 신경 크리드가 다 나온 건데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째 줄입니다. 그 다음 둘째 줄, 둘째 문단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던 분,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분, 그래서 죽음으로 혹은 음부로 내려가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혹은 죽음과 삶을 심판하러 오실 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예수님께 되게 길죠? 하나님은 한 줄로 끝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보평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임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크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단들하고의 논쟁이 제일 많았거든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거는 이단이 여기에 끼어들 게 별로 없어요. 이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요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진짜? 그냥 사람의 아들 아니고?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맞아?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들, 그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게 정말 사람일까? 신이 어떻게 죽을까?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부활, 너네 혹시 영혼만 부활한 거 본 거 아니야? 환상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관련되어서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졌거든요.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아니야,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고백해야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고난을 받으신 분, 그분이 사람이자 하나님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받고 장사된 것도 받고 그리고 부활한 것도 우리는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는 부분은 또 성령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는 거룩한 공회, 혹은 우리는 그냥 거룩한 공회인데 본문으로는 원래 카톨릭 처치거든요. 보편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이게 커뮤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성찬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찬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과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 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요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것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부분을 나눠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 이번 주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음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시간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으로 영생,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한 줄,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3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좁혀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이맘때 자주 보시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주제나 또 표현 정도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형의 잔인함을 리얼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정말 임산부 보면 안 됐고, 특히 여자분들 보고 막 잔상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또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왜 틀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몇 년 뒤까지도 2주간만 되면 다시 좀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면 그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 혹은 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 혹은 예수님이 힘들어 하셨던 내용 혹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그렇게 두려워했던 내용이 그 십자가형 혹은 채찍질, 수모를 당함, 못 박힘 거기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네 손에 가시 한번 찔려봐라. 얼마나 아프냐. 근데 그게 못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아프셨겠냐. 그래서 그 고난을 너 대신 당하셨다. 그리고 막 듣고 막 죄송하고 울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형의 그 잔인함 혹은 고통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조금 주저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순교자들하고 비교를 하게 됐죠.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인데 거꾸로 달렸다. 그리고 여러 순교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십자가형이 물론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물론 그것은 미화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순교에 관한 장면이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뭘까 보니까 스데반이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 과장됐거나 미화됐을 수 있으니까 그럼 성경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여러 사람들과 그 논쟁 혹은 대화를 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해서 거짓 증인 혹은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똑같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요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실제로 나오고요. 이 장면은 똑같이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와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15절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확인하는 의미로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천사가 함께 도와야 할 만큼 예수님은 이 기도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하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만한 시간 동안 이 기도를 드렸고,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천사가 옆에 와서 돕기까지 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처럼 이런 고통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기록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는데요, 정작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기 싫었던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작 전날 밤이 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혹은 스데반하고만 비교해보면 스데반은 어쩌면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자리를 갔는데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에 같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예수님은 스데반보다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순교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그 이후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은 오히려 담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면, 정작 그 예수님은 죽기 전날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이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혼자서도 아니고 천사가 옆에 와서 도와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7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마치 이것을 스데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우리가 자주 보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두움이 내려오고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다 찢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정말 슬픔, 온 천지가 슬픔에 잠겨있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는 이 장면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을 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 입장에서는 죽는데 누구를 향해 죽으러 가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스데반과 순교자와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고요, 하나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기쁘게 영광스럽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두렵고 떨려서 차마 이 길을 못 가겠어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길을 택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그 죽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죽음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육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다르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죽음은 이 육적인 죽음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혹은 우리가 죽을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혹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것을 음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인간도 아직 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못했고 예수님조차 맛보지 못했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힘겨운 일일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죄값을 정말 치를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될 거고요. 또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결국은 받아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값을 받아내시는 거거든요. 정말 무섭죠. 그리고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그냥 좋은 게 좋은가라고 넘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내 아들 죽은 것처럼 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더 이상 심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값을 정확하게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처절하길래 꼭 받아내셔야만 할까? 또한 동시에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죄값을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게 하셨을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스데반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공의로움을, 또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반면 인류 구원 역사 전체를 살펴본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사망과 음부에 내려갔다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생명 혹은 살아있는 자의 주인이시고, 또 죽었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서의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면 사망의 죽음 혹은 죽음의 죽음 혹은 사망의 종언, 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구약 성경 995면 정도에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큰, 가장 끝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보다 더한 사망이라는 것 자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보 제일 밑에 영어로 한 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의 제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죽음의 죽음 혹은 사망의 죽음 혹은 죽음의 끝.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고요.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사망과 음부의 건세 혹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15장인데요. 이것과 가장 관련이 많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죽음과 관련돼서 다 말하는,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5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 혹은 죽음, 도대체 네가 승리하는 게 뭐가 있냐, 이제 너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마지막 원수는 사망 혹은 죽음, 음부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 사망이 끝이 난다. 이로써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두 주관자로 서게 되신다. 이것이 전체를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표현도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만 조금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힘드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 하나로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내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또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 겁쟁이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겪는 이 인간적인 고통 혹은 일반적인 고통, 그 채찍질, 못 박힘, 아프겠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격화시켜 버린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인간도 맛보지 못했던 영원한 죽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 그 사망, 그 음부의 권세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 혹은 생명과 죽음의 권세자, 통치자로 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을 받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뭐하러 그렇게까지 대신하시겠나 싶을 만큼 그 형벌을 대신 지셨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이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려내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가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왔고 내가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또한 그 옆에 있는 너를, 우리 양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소리내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모양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우리의 입에서 날로 날로 찬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을 덮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